에스겔 27장 1절부터 25절까지인데 1절부터 4절까지만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하여 여러 섬 백성과 통상하는 자여 주 여호와의 말씀에 두로야 너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지경이 바닷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아멘. 두로의 심판, 두로의 멸망에 대하여 에스겔서는 26장, 27장, 28장에 거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26장에 나온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에 아하 좋다 했던 그러한 시기와 질투 그런 것들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이제 단지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나 멸망이 그러한 단순한 것만이 아니라 상호 복합적인 것인데 특별히 에스겔 28장은 이 두로 왕의 또 나아가 두로의 교만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7장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이 두로가 화려했는가, 두로가 얼마나 멋있었는가, 두로가 얼마나 온전한 아름다움을 가졌었는가, 그 부귀영화가 얼마나 극에 달하였었는가를 25절까지 설명하고 26절부터 36절까지는 그들의 멸망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27장 1절부터 제가 읽어 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 두로를 위한 애가 슬픔의 노래를 지으라. 그러면 이 당시는 지금 두로가 아직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때 그럴 때의 말씀입니다. 두로가 아직은 건재한 상태에 있을 때 앞에 에스겔 26장의 두로의 멸망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두로가 멸망된다라고 26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고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다 영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27장에서 두로가 건재할 때에 두로가 아주 쌩쌩하고 아주 화려할 때에 두로에 대한 애가를 지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두로에 대한 이 애가가 두로 사람들이 멸망하기 전에 혹은 들을 수 있었을까? 듣고 경고가 되었을까? 그러면 10중 8구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단지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가운데 이 애가를 부를 때에 애가를 듣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하나님의 백성, 선민인 이스라엘이 두로에 대한 애가를 듣습니다. 그러하며 두로에 대한 애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실상은 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패역한 족속인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지 두로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나 애굽의 멸망에 대한 이 한 4장에 걸친 방대한 말씀, 두로의 멸망에 대한 3장에 걸친 이 긴 말씀의 대상이
두로나 애굽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아가서 블레셋이나 에돔이나 암몬이나 모압의 멸망에 대한 말씀의 대상도 그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하면서 이 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은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둘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심판을 행하시는가, 또한 나아가서 이러한 각 족속, 각 나라를 통한 애가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상고해 보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 슬픔의 노래. 노래라는 것은 상당히 역사가 길고 오래간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노래는 기억하기도 좋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도 가사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 채 이 노래에는 리듬이 있기 때문에 가사하고 리듬을 함께 애워가지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릅니다. 물론 그런 가사의 진정한 의미 자체를 잘 모르면서 그러는 경우가 아주 많지요. 우리의 젊은 애들도 이 세상에서 많은 노래를 흥얼거리며 부르지만 그 가사의 진정한 의미를 확인하거나 얼마나 세속적이고 또한 완악한 내용들로서 가사가 만들어져 있는가. 물론 좀 건전 가요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요즘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펴보지 않은 채 리듬에 취해서 부릅니다. 그러나 과거의 이 애가 슬픔의 노래는 가락도 일반적이었고 사람을 현혹적이기보다는 이 가사가 중심되는 슬픔의 노래였으니 이것을 부르면서 이 화려했던 두로가 멸망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경계로 삼고자 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7장 36절을 먼저 보면 열국의 상고가 다 너를 비웃으며 너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열국의 상고가 세계의 모든 상인들이 너를 비웃는다. 너가 경계거리가 된다. 너가 이러한 놀램거리, 또한 어떻게 저렇게 이 화려했던 도성, 화려했던 나라, 해상 왕국인 두로가 멸망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보는 한편의 과제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정말로 이 많은 강대국들이 아주 놀라운 전성기에 이르러 가지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강대국 때에 그들은 외적의 침략이라기보다는 스스로의 내분에 의한 붕괴가 내란, 반란 등등으로 인한 이 나라의 패망과 멸망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또한 순식간에 특별한 전쟁, 큰 전쟁도 없이 아주 강대국일 때에 무너진 일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에스겔 28장은 교만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으니까 그때 교만에 대한 말씀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인자여 너는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 애가 슬픔의 노래를 지으라. 우리는 에레미야 애가, 에레미야를 통한 하나님께 주시는 슬픔의 노래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꽤 많이 나와 있는 그러한 것이 애가입니다. 슬픔의 노래, 하나님께서
애가를 지어 불러라 말씀합니다. 잠언에는 잔치집에 가기보다는 초상집에 가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화려하게 살 것인가, 얼마나 우리의 미래를 꿈꾸고 비전을 가질 것인가,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살아왔던 날을 뒤돌아보고 또한 우리의 인생에 마칠 날을 생각해보는 지혜를 꼭 가져야 합니다. 애가 슬픔의 노래를 통하여서 한 나라, 특별히 두로의 흥망성쇠를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아무리 화려했고 아무리 명성이 있었고 아무리 아름다웠던 곳이나 나라나 민족이라 할지라도 흥망성쇠가 있었고 그 화려했던 곳 뒤에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것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경계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있을진데 한 개인의 흥망성쇠는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하며 신속하며 바람에 날려가는 안개와 같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안개다 말씀하시고 너희는 들에 핀 이런 들꽃과 같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함에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듣고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도로에 대한 애가를 부르면서 도로에 대한 역사를 기본적인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신 애가를 통하여 살펴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며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며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역사적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하나, 역대상 하나, 사무엘상 하 같은 경우는 인물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하는 왕들, 특별히 역대상하도 마찬가지로 열왕기상하와 겹치면서 왕들의 흥망성쇠, 한 사람, 한 개인, 한 열왕들의 하나님을 배역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의롭게 살면서 때로는 의롭게 살다가 교만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 버리는 그러한 흥망성쇠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경계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굉장한 비중을 가지고 다루는 인물들 가운데 몇을 이야기한다면 삼손 같은 인물들, 또 선지자 사무엘, 엘리 제사장, 엘리 사사였지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다음에 르호보암 왕, 이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꽤 많은 인물들에 대하여 성경은 큰 비중을 가지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계를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구약의 우상 숭배의 사건들, 구약의 간음한 사건들, 또한 구약의 원망한 사건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때의 그런 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는가를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경계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은 우리의 경계이고 또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행하셨던 그것대로 신약이나 현 시대에도 행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구약에 행하신 것이 현 시대에나 미래의 시대에나 하나님께서 그렇게는 절대 안 행하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다시금 고린도전서부터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약에서 행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시는 안 행하신다는 망상을 가진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언급하면서 너희의 경계라 하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왜 부정하는 것입니까? 구약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신다면은 왜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시며 신약시대에 말씀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을 우리가 돌아가서 한번 살펴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제가 읽어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를 지나며, 구름 아래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름 기둥이었고 바닷 가운데 지나는 것은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었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서 신령한 식물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리고 이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다라는 신비한 복음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6절 그런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한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을 그들의 다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해서 광야에서 멸망시키셨다. 그것이 우리의 거울이다. 그러면 구약에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신약이나 미래에나 행하시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은 앞으로 다시는 없을 거야. 그런 망상에 젖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또한 그리스도이시며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또한 우리의 중보자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러하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변화시킨 분이 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정의파만 가지고 계셔가지고 정의만 가지고 계셔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공급해 주는 분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하지 어리석은 사람들은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읽고 알기를 좋아합니다. 정말로 구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약 성경의 특별히 인류의 마지막 시대에 있는 요한계시록도 말만 이해한다고 할 뿐이지 그 요한계시록의 본질 자체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되고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쌓였던 역사 이래로 인류들의 범죄함을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진노로 불로 심판하시는 그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이제 마지막 세대에는 불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하면 요한계시록 정도에 비춰본다면은 이러한 광야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셔가지고 광야에서 멸망시키신 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 가볍거나 소소하다. 심지어 그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서운 불로 인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그 세대가 어느 세대가 될런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세대가 될런지 다음 세대가 될런지 심지어 한 5세대 이후가 될런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일 따름이 되지요. 그러하나 최소한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약 성경의 광야 시절, 말하자면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사건들이 초대교회나 혹은 지금의 교회, 지금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지금의 교회, 지금의 신자들,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7절,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고, 우상 숭배를 통하여 멸망시키고 심판하신 것은 모세 오경을 통하여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출레민 신이지요. 창세기를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10장 8절은 간음을 통하여서 하루에 23,000명을 죽이셨다. 그러니 우리도 이걸 거울로 삼아서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그런 거고, 10장 9절은 어떤 이들이 주님을 시험했다가 뱀에게 멸망했다. 그러니 우리도 저희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10장 10절은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하였다.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다시 반복해서 10장 11절은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거울은 뭡니까? 반사하고 앞을 보는 거지요. 내 모습을 거울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적용된다, 그 말이지요.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섰다. 나는 이제 염려 없어. 나는 참 믿음이 좋아. 나는 변화되었어. 나는 완성형이야. 나는 특별히 천국과 지옥의 입신 경험을 통하여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뭐 그런 정신 나간 소리, 그런 것은 이런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에 따라서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조심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면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은 구약 성경에 있는 광야의 사건들을 우리의 경계와 거울이다, 그렇게 명백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지 구약 시대에 있던 사건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사건이니까 참조만 할 뿐이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런 정신나간 성경 해석이나 신학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고린도전서 10장 같은 성경 일독도 제대로 안 하고 성경 본문이 뭔지도 주의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27장의 두로를 위한 애가는 우리의 경계라 하는 것입니다. 단지 두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혹은 두로 사람들에게 너희들 큰일 났어, 그런 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로에 대한 애가를 통하여 두로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27장 3절입니다.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하여 여러 섬 백성과 통상하는 자여. 바다 어귀에 한편에, 그래서 두로는 굉장히 육지하고 가까웠었습니다.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건설하면서 거기에 뚝을 쌓아가지고 두로하고 육지하고 연결을 시켜서 지금은 육지처럼 그때 이후로
되어져 있습니다. 바다 어귀에 거하여 여러 섬 백성과 통상 무역입니다. 무역하는 자여 주 여호와의 말씀에 들어야 너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온전히 아름답다 그 말은 내 아름다움이 완벽하다 그 말입니다. 내 아름다움이 완벽하다. 실제로 에스겔 한 28장으로 가면 두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면서 특별히 두로 왕을 어디에 빗대어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되냐 하면 이 사탄에 빗대어 가지고 이해되고 해석됩니다. 이 두로가 우리는 온전히 아름답다. 우리의 아름다움이 지극하고 놀랍다. 사탄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반역을 일으킨 이유가 자신이 너무나 온전히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두로는 실제로 온전히 아름다웠던 것이 맞습니다. 온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러하나 온전히 아름다움을 가질 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겸손한 것이지요. 과거에 이 어떤 사람이 옹달샘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그 옹달샘에 뛰어들었다. 그런 나르시스 이런 친구가 그런 일을 행했다는 그러한 그리스 로마 신화인가요? 그런 것이 있지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우리 시대에도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이쁘고 또한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두로가 말하자면 그런 곳이었고 그런 나라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복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하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그 영화로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닌데 참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정말 자신에게 뭔가의 아름다운 것, 뭔가의 성공적인 것, 뭔가의 놀라운 것이 있으면 그러면 자존망대해지고 높아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많은 박사학위를 가진 분들이 학식이 많고 사회적으로 대학 교수가 되기도 하고 높은 명예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실제로 어리석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어리석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화려했던 두로의 멸망에 대한 27장의 말씀에서 제가 보기에는 핵심 구절을 27장에서는 3절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두로야 너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두로에 대하여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로가 한 개인이나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요. 이 두로가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온전히 아름답다. 자기 아름다움에 도취하고 자신의 화려함에 도취하고 자신의 성공에 도취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비참한 나라였습니까? 얼마나 참담한 나라였고 얼마나 볼품없는 나라였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나라였는지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아마도 현 시대의 젊은 친구들은 우리나라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한 20대다 그러면 20대 생각은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정말로 옛날부터 잘 사는 나라였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저 같이 이제 40대 한 후반이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어릴 때에 가난했던 시절을 살고 참 못 사는 시대,
천막 이런 것을 경험하고 나무를 떼고 살고 도시 빈민으로 살아왔고 이런 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최소한 1970년도를 거쳐서 얼마나 우리가 못 사는 나라였는지,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는지, 그래서 꽁보리밥을 항상 먹으면서 이 꽁보리밥도 때로는 부족해서 배가 고팠던 시절, 또 달걀, 계란도 1년에 몇 차례 못 먹는 그러한 도시 빈민으로 살아왔던 제 가정사나 제 개인사에 비추어 보면 참 얼마나 우리나라는 비참한 나라였는지. 전 세계에서요,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 최고의 엘리트들이 누구를 가장 존경하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말고요, 전 세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에게 물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보다는 말하자면 군사 독재라거나 독재자라거나 그런 식으로 역사 교과서가 왜곡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어리석은 길을 많이 걸어갑니다. 우리나라는 몇십 년 전만 해도 말하자면은 뭐 필리핀이나 방글라데시나 혹은 지금 북한보다 훨씬 못 살았습니다. 이게 1960년대에 우리 국민소득이 북한이 100달러일 때에 우리나라가 60달러였습니다. 당시 이제 5.16 혁명이 일어났을 때 당시가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고요. 아프리카 가나 이런 나라보다 못 살았던 우리나라 뒤에 한 나라 정도만 있었던 그때 당시가 101나라였던가요? 그러면 100등이고요. 뭐 그런 거 120나라가 있었으면 121나라가 있었으면 120등이고 이 정도로 가장 최빈국의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60년대 국민소득이 우리가 70달러일 때 북한이 100달러고 필리핀이 그때 200달러였어요. 그러니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3배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제가 1990년에 필리핀 이 단기 선교를 몇 주를 갔었는데 그때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1990년이라는 이러한 제 어릴 때에 비추어서 정말 최빈국이었을 때에 비추어서 한 20년 이상이 흘렀는데 그런데 필리핀은 이제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가 되어서 오히려 저 같은 사람, 한국 사람한테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동전 얼마만 달라고 그렇게 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아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알지요. 아는 사람들은 정말로 중국의 등소평 이런 사람이 자신의 모델이 누구냐 그러면 등소평은 박정희 대통령을 자신의 모델로 삼는다. 그래서 자신의 부하들 같은 경우는 항상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를 시키고 하게 하지요. 또한 싱가포르의 유명한 수상이 리콴유 수상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하여서 정말로 존경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를 능가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이 전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이 박정희 대통령이 시행했던 경제 정책을 모델로 삼아서 말레이시아의 경제 개혁을 해 나갔지요. 뭐 파키스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몽골, 카자흐스탄 대통령 이런 사람들도 박정희 대통령을 가장 높게 평가합니다. 뭐 지금 중국의 지도자인 후진타오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사람 후진타오 이 주석이 가장 모델로 삼는 사람, 그는 대학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과 새마을 운동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한 사람이고, 그리고
자신의 이러한 이 정치인들,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하여 깊이 있게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이 중국의 후진타오입니다. 중국에 가면 중국 대학들 속에서는 아예 그냥 박정희 강좌를 개설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학 강의로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인 후진국들에게 가장 놀라운 발전 모델이 되지요. 이라크나 몽골이나 콩고 같은 아프리카 나라들 속에서도 정말 이 새마을운동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발전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그렇게 하지요. 우리나라의 어떤 되어져 왔던 상황과 일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존재할 수 없는 나라였지요. 그러나 지금의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어릴 때부터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건 내가 누리는 거다. 하지만 앞의 세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루었는지, 또한 참된 애국자였던 박정희 대통령 같은 이가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루었는지. 저는 제가 인정하는 애국자는 3명밖에 없습니다. 인정하는 애국자는. 첫째는 우리 동네니까 여기 진남관에 계셨던 이순신 장군에 대하여 공부하면 할수록 참된 애국자다. 물론 참된 애국자가 그 3명보다 훨씬 당연히 많지요. 그러나 독보적인 애국자는 저는 3명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 이 3사람을 독보적인 애국자로 봅니다. 그들에 대하여 깊이 있게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주신 복된 사람들, 복된 지도자들이 그들이었다. 그래서 이 불쌍한 또한 완악한 한민족을 긍휼히 여겨서 세운 근세대의 애국자 2명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이 미련한 머리에 총 맞거나 머리를 본으로 달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을 애국자들을 지도자로 주셔서 이 불쌍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한민족 또한 남한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이렇게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게 하시고 전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 대국 10위나 혹은 8위까지 이르는 경제 대국으로 하나님께서 발돋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게 우리의 힘과 능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한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걷는 길도 두로가 걷는 길과 어찌 다르겠느냐. 두로의 애가는 한국이 들어야 될 애가고 우리 한국 교회가 들어야 될 애가가 이 두로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애가가 되는 것입니다. 너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온전히 아름답다. 대생부터 아름다웠다 하는 착각 속에 들어서는 곤란하지요. 에스겔의 앞에 유다나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 주신 그 복된 것들을 비유하자면 음녀가 되어져서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이들과 행음하고 살아갔던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범죄를 하나님은 고발하셨고 진노하셨고 심판하셨습니다. 4절부터 이제 25절까지는 특별히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본문에 좀 어려운 단어나 용어만 해석해서 본문을 이해하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내 지경이 바닷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여기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건 아니고요. 특별히 이제 4절부터의 두로에 대한 비유가 어떤 게 깔리냐 그러면은 배에 대한 비유가 깔립니다.
두로를 대표하는 것은 배거든요. 배고 선박입니다. 무역선이지요. 그래서 일단은 내 지경이 바닷 가운데 있다. 그 말은 지경은 영토인데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도 번역할 수 있냐 그러면 너는 바다에 있던 한 척의 배였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를 지금 한 척의 배로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지은 자가 그 말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복수형입니다. 너를 지은 자들, 그러니까 너를 만든 기술자들, 지금 너라는 두로를 지금 배에다가 지금 비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라고 비유했던 것은 그 다음으로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너를 지은 자가, 이 애가는 한편으로 노래고 시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나 상징이라는 것을 시나 노래는 많이 쓰고 있지요. 그것을 반복해서 부르면서 상징이나 비유적인 의미가 점점점 와닿게 되는 방식이 애가고 노래고 시입니다.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이게 배인데 너를 만든 기술자들이 얼마나 너의 아름다움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였는가. 5절입니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스닐산 잣나무죠. 스닐산 잣나무가 그렇게 유명하고 좋았다 그러지요. 그걸로 이제 배 안에는 참 많은 판자들이 필요한데 스닐산 잣나무로 판자를 만들었고, 너를 위하여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서 돛대를 만들었다. 레바논 백향목은 돛대로서 기둥으로서 가장 좋은 목재에 속하지요. 6절 바산 상수리 나무, 바산 상수리 나무는 바산에서 난 그 말이죠. 바산산 상수리 나무, 상수리 나무는 아시다시피 참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참나무로 노를 만들었다. 우리나라도 참나무로 노를 만들고 그래 왔었습니다. 기띔섬 황양목에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황양목은 나무를 좀 아시는 분이면 이게 회양목이라는 걸 압니다. 회양목이란 나무입니다. 이걸로 상아를 꾸며가지고 갑판을 만들었다. 7절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길을 삼았으며, 돛을 만들었는데 돛에가 애굽에 수놓는 그런 거 수를 놔가지고 이런 돛이 만들어졌는데 그 돛을 보면 저게 어느 배구나 하는 깃발에 구실도 하지요. 과거 우리가 어떤 영화 같은 걸 보면 돛대 안에다가 용을 그려놓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깃발을, 이 돛을 볼 때에 돛 자체가 배를 어떤 배인지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기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돛을 만들어 길을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일을 만들었다. 차일은 이 선박의 차양을 이야기합니다. 차양은 머리 위에 이렇게 햇빛을 가려주고 이런 것이지요. 8절 시돈과 아루앗 거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음이여. 두로 위에가 시돈이 있었죠. 또 아루앗 거민들 같은 사람들 데려다가 뱃사공, 노젓는 노자비로 만들었고, 노자비로서 고용해가지고 그들에게 품삯을 주면서, 노자비가 가장 힘들고 좀 어려운 직업이죠. 그런 사람들 노자비로 삼았고, 그 다음 두로야 너 가운데 있는 박사가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선장은, 여기는 선장 혹은 어떤 번역은 선원으로 번역합니다. 선장들이나 선원들은 누구냐 하면은 너 가운데 있는 박사, 똑똑한 사람들 박사라 그러죠. 현인들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 가운데 있는 이러한 때론 기술자들로 번역합니다. 이 사람들이 내 선장이나 선원이 되었다. 가장 힘든 노잡이나 이런 것은 다른 데 사람들 대다 쓰고, 그 다음에 선원들은 이제 아주 그냥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로서는 자기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9절 그발의 노인과 박사들이 너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다.
그발의 노인과 박사다. 그러면 노인이란 말은 장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발에서 정말 숙련된 기술자들을 노인이라 그럽니다. 최고 높은 사람들, 그 다음에 박사들, 또 현인들, 이런 그발에서 가장 어떤 면 기술자들이나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요 두로의 배 틈을 막는, 배 틈이 생기면은 그걸 갖다 메꾸고 이렇게 고치고 하는 게 필요하죠. 항상 배는 파손되고 좀 상하고 이러니까 이것을 다시 얼른 고쳐가지고 수리하고 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이게 무역의 중심지가 두로였다, 그 말입니다. 앞에서는 그래서 배로 지금 비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통해서 두로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차양이나 도시나 혹은 가판이나 판자나 돛대나 이런 것을 꾸몄는지, 얼마나 그 가운데 있는 선원들이나 노자비들이나 혹은 그 수선하는 수리하는 기술자들 같은 사람들도 얼마나 그냥 최고의 사람들 갖다 쓰고 화려했는지. 더군다나 바다의 모든 배와, 9절 하반절이었지요,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했다. 그래서 너 가운데서 너의 상품들을 가지고 교역했다. 다른 모든 열방의 배들이 그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0절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다. 과거에 이제 바사는 페르시아고, 그다음 룻은 소아시아에 있는 룻입니다. 물론 지금 사람들은 잘 이제 모르지요. 그냥 그렇다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붓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붓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나라들은 정말로 용맹한 군사들이 있는 곳들이에요. 거기에서 군사를 돈 주고 사왔다 그 말, 고용했다 그 말이에요. 요즘시로 한다면은 용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사나 룻이나 붓 사람들을 군대의 병정으로, 용병으로 삼아가지고 있었다. 너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내었도다. 이들을 자신의 보디가드와 군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부유함과 물질과 재물이 있는지. 그래서 가장 험난한 일하는 노잡이나 아니면 자신을 지키고 이 전쟁을 수행하고 무역선이 있으면 항상 거기에는 군대가 주둔을 해 있어야 됩니다. 배에는. 그렇게 해서 해적이나 상대방 배들하고 싸워야 되지요. 11절 아루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면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여기는 이제 하나가 빠졌는데 번역상 그 용사들은 감맛족속 용사들이라는 말이 좀 빠졌는데, 다른 이런 사본들에는 그게 있습니다. 감맛족속 용사들. 거기도 굉장히 싸움 잘하는 용사들이었습니다. 감맛족속이요. 그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다. 내 사면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이렇게 다시스의 배, 그 다음 다시스의 성, 다시스의 군대, 이것도 군대도 돈이 많으니까 자기들이 군대를 하면 자신들은 누가 되겠어요? 주로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되지요. 그 다음에 낮은 직위에 있는 일반 병사들은 여기저기 싸움 잘하는 사람들 다 돈 주고 사가지고 불러왔던 것입니다. 12절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통상하였음이여 은과 철과 상납과 납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다시스가 각종 보화가 풍부해서 너와 통상했다. 다른 번역으로 한다면은 이 두로가 각종 보화가 풍부해가지고 다시스가 너와 통상했다. 이런 번역이 어떤 면에서 좀 더 타당한 번역이 되는데, 그런 번역상의 문제까지는 그냥 전체의 내용을 흐리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스가
이 두로하고 무역하려고 물품을 사가면서 무엇을 제공했냐 하면 은과 철과 상납과 납을 가지고 물품을 가져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이나 철이나 상납이나 납은 꽤 중요한 이런 것들이었죠. 다음 13절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내 장사가 되었으며 내 장사는 내 무역상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야완이나 두발이나 메색 같은 경우를 자신의 무역상으로 삼았어요. 지금으로 한다면 큰 대기업이 있으면 하청업체나 하위업체 같은 것까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두발과 메색은 흑해에 남동에 있는 해안 지역에가 두발과 메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무역하였도다. 이 사람은 노예들이겠죠. 이 야완, 두발, 메색 같은 경우는 노예들하고 녹그릇을 가져와 가지고 두로에 있는 것을 무역해 가지고 갔습니다. 다음 14절 도갈마 족속은 도갈마 족속도 좀 어렵죠. 어떻게 설명해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기 앞에 두발이 나왔으면은 두발이 흑해 남동에 있었죠. 그 두발 동쪽에 있던 곳이 이 도갈마 족속입니다. 몰라도 됩니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전마와 노새를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했다. 이게 자기들이 남아도는 것을 지금 다 가지고 왔죠. 가지고 와가지고 이 두로 안에가 없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두로가 중심지어 가지고 두로하고 바꿔가면 두로는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이거 필요해? 노새 필요해? 전마 필요해? 전마는 싸움 말입니다. 전투 말을 전마라 그럽니다. 이거 필요해? 일반 말 필요해? 그러면 나는 전투 말을 지금 여기에서 전투 말을 도갈마 족속에서 전투 말을 하나에 그냥 5천만 원 들여왔다. 그러면 내가 팔 때는 두로 입장에서 1억에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2배로 남겠죠. 이런 식의 장사를 하는 거죠. 15절 드단 사람은 내 장사가 내 무역상이 되어서 드단 사람도 와가지고 배 타고 오고 또 그렇게 와가지고 무역하죠. 여러 섬이 너와 통상하여 상아와 오목을 가져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오목은 이 박달나무를 오목이라고 그럽니다. 16절 박달나무가 얼마나 단단하고 좋은 나무인지 알지요? 과거에는 나무로 많은 물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무가 꽤 중요하지요. 지금도 나무로 많은 것들을 만드는 시대에 삽니다. 16절 너의 제조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통상하였음 이어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이게 자기들이 지금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없는 것들을 지금 교환하고 바꾸는 게 무역이죠. 그 중심지가 두로이기 때문에 두로는 모든 것이 얼마나 풍부한 곳이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7절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장사가 너와 교역하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죠. 유다와 이스라엘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민닛 밀과 민닛 밀 그러면 민닛산 밀 그러니까 그 밀이 참 풍부하고 좋은 밀이겠죠. 그다음에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너의 제조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통상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헬본 산 포도주죠. 흰 양털을 가지고 너와 무역하였도다. 지금 그냥 수없이 많은 민족, 나라, 섬들을 지금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배를 몇 척씩나 보내도 얼마나 많은 배들이 이 두로로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선원들이 들어오고 노자비들이 들어오고 와가지고 먹고 마시는 돈만 해도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물품을 다 내리고 그리고 바꿔가고 다시 옮겨가고 그렇게 하는 곳이 두로였습니다. 그래서 두로가 멸망했을 때에 성경은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26절부터 쭉 전개되는 말씀인데요. 이 여러
사공이나 다른 바다의 선장들, 무역선들 이런 배들이 30절에 미리 보면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그러죠. 왜? 저 무역의 중심지 도로가 멸망했으니까 자기 돈줄과 밥줄도 지금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 통곡하고 애곡하고 애통하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36절 같은 경우가 열국의 상구가 다 너를 비웃으며 이렇게 정상반된 말씀이 나옵니다. 36절 같은 경우는 번역상에 정반대되는 이해나 번역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절이 됩니다. 문맥상으로도 혹은 상반된 두 가지 관점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열국의 상고들, 열국의 모든 상인들의 중심이 도로가 됐는데 도로가 멸망해버리고 나면 자기 밥줄도 끊기는데 어떻게 비웃을까?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살펴볼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9절 워단과 야와는 길쌈하는 실로. 워단은 아라비아에서 쇠를 생산하는 지역이 우잘 지역인데 거기 있는 곳이 워단입니다. 워단과 야와는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무역하였음이여 백철은 세공한 철을 백철이라 그러거나 아니면 철제 그릇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백철입니다. 그 다음 육개는 계피입니다. 계피 아시죠? 창포가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그러니까 워단과 야완이 그렇게 해서 이 교역해 갔다. 드단은 흑해 동부 쪽에 있습니다. 내 장사가 되었으며 탈 때 까는 담으로, 담은 담요입니다. 담요. 탈 때는 뭘 탈 때겠습니까? 짐승 탈 때 밑에 까는 담요가 있죠. 그걸로 무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1절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방백은 게달은 저기 수리아 동부 사막 지역에 살던 족속이 게달 족속입니다. 참 멀리서 여기저기 다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달의 모든 방백 아라비아와 내 수하의 상고가 되어 여기서 상고는 상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손님이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이니까 물건을 가져와서 이렇게 주고 하지만 수하에 있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 안 들으면 알짜리 없어. 지금으로 한다면은 이 대형 마트, 대형 할인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막 이런 데서 여러 군데 물품을 납품받아 가지고 팔잖아요. 또 지마켓이나 옥션 같은 경우도 여러 업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뭐 요즘 이해를 조금 한다 그러면 지마켓, 옥션, 뭐 알라딘, 또 예스24 뭐 이런 여러 온라인 쇼핑점이나 또 오프라인 쇼핑. 우리가 기독교 서점에 들어가도록 서점 안에가 여러 책들을 출판사로부터 납품받아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큰 잘 팔리는 대형 서점이 있다 그러면 출판사들이 서로 우리 책 좀 진열해 주세요. 그리고 로비를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이상이 되는 시대의 중심지가 이 두로였습니다. 22절 스바와 라마의 장사들도 장사는 상인들입니다. 너의 장사들이 됨이여 상인들이 되었다. 각종 상등 향재료, 상등은 고급이죠. 고급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하란은 저기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곳이 하란이죠. 아시죠? 우리 전에 아브라함 할 때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하란으로 갔다가 팔레스틴으로 왔습니다. 하란과 감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들도 너의 장사들이라,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화는 두 가지로 여기서는 번역이 되는데요. 물건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옷감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물건들의 내용이 옷감이기 때문에 옷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물건들 할 수도 있습니다. 물건들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통상하여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24절 같은 경우는 번역상 좀 난점이 있는 구절인데 굳이 제가 그까지는 설명 안 해도 괜찮겠습니다. 번역상 난점이다 그러면은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었다 그러는데 이 번역을 다르게 해보면 이 질긴 노끈 자체가 물품 중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게 질긴 노끈 그 다음에 이 화려한 양탄자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내 물품과 무역했다. 청색옷, 수놓은 물품, 빛난 옷, 그 다음에 화려한 양탄자, 질긴 끈 막 이런 식으로 번역이 좀 돼야지 좀 더 맞은 건데 그냥 우리가 전체 내용을 볼 때에는 그런갑다 하고 다 넘길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상의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해해도 상관없으니까 넘어가겠다 그 말입니다. 25절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물화를 여기서 물건들이 되겠죠. 물건들을 실었음이여 너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극하였도다. 영화가 극하였도다. 우리가 흥망성쇠에서 그냥 클라이막스 가가지고 다시금 불이 우리가 뗄감 나무를 떼면은 활활활 타올라가지고 점점점 타져서 이제는 숯이 돼 가면서 불이 점점 숯이 재가 돼가지고 사라지는 이런 것이라면 정상인데 정말로 영화가 극할 때에 무너져 버리는 게 두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참 심판이 놀랍고 그 다음에 이 화려했던 두로의 멸망이 하나님께서 두로의 애가를 지어 부르라 하는데 애가의 내용들이에요. 이게 내용들. 아이들 사회라는 과목에서 공부하다 보면 지리 과목 같은 것도 그렇지만은 어디에 생산하는 물품이 이런 거 시험에 다 나오고 그랬지요. 그런 것처럼 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곳에는 뭘 생산해 가지고 여기 와서 받고 가고 이 중심지가 두로기 때문에 이 두로에 대하여서 25절 마지막에는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극하였도다 그러는 것이 영화가 극하였도다. 그러니 이 두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7장 3절로 돌아가면 두로야 너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그렇게 하지만 이러한 온전한 아름다움도 어디에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내가 이루었다 할지라도 실상은 그 근원에는 하나님이 계심은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나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한강의 기적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애국자인 박정희 대통령을 애국자로 주셔서 가능했던 것이고 그래서 최빈국 최가난한 나라 기껏해야 이러한 이 70달러밖에는 못 버는 당시에 필리핀이 200달러를 벌 때에 그거밖에 못 버는 참 GNP가 비참한 이 참담한 전 세계에서 꼴등에서 하나 앞에 그 정도로 비참한 이 나라 가난한 천덕꾸러기 나라 이러한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게 몇십 년이 되지 않아서 전 세계에 있지 않았던 일입니다. 예를 들어 나일강의 기적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일강의 기적이다 그러면은 독일의 기적이죠. 독일이 그렇게 2차 대전을 통하여 1차, 2차 패망하고 비참하게 되었지요. 나일강의 기적은요 미국 때문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나일강의 군사 원조를 독일의 군사 원조를 해가지고 독일의 군사를 얼마를 보냈죠? 그때 아마 수십만 명 이렇게 보내면서 그 천문학적인 돈을 실상은 독일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독일은 군사도 필요 없는 나라였고 그래서 이 독일이 나일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거지 우리나라하고는 독일의 입장은 굉장히 틀립니다. 그래서 독일이 그렇게 이 황폐화된 전쟁을 통해 이런 곳에서
다시금 일어나고 부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미군이 100만 명 정도 주둔했을 거예요. 100만 명 정도 주둔해가지고 국방비 부담도 없고 전쟁 위협도 없는 미국의 보호 아래서, 그다음 미국이 전폭적인 지원을 독일에 했는데 한국에 지원했던 것의 10배가 넘습니다. 그렇게 해서 독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미국이 일본에 주둔했는데 얼마를 주둔했냐 그러면 한 20만 명이 일본에 미군이 주둔했어요. 그러면 20만 명이 주둔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을 지켜줬어요. 어디 뭐 침략할 것도 별로 없지만 일본을 지켜주고, 그 다음에 이 국방비 부담 없이 미군이 거의 국방비를 다 이렇게 지불해가지고 했어요. 당시 어쨌든 가장 강력한 이런 나라, 뭐 당시에 항공모함을 미국이 한 5척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강력한 나라가 일본을 지켜줬고, 여기에서 편안하게 일본이 다시금 경제를 일으킬 수 있었으니까 일본도 우리나라에 미국이 지원해줬던 이 지원 예산 자체가 아마 한국보다 5배에 달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과 독일의 나일강의 기적하고 일본의 이런 다시 경제 대국으로 일어선 것하고는 입장이 굉장히 달라요. 물론 다 은인들은 다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 반미 막 이런 거 외치고 그러는데, 정말로 은인의 나라를 정말 악한 나라로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은혜를 원수로 갚는 못된 짓에 속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 살면서 이 총기 난사 같은 걸 통해서 미국인들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그래도 그것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이 시비 걸질 않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정신질환의 문제다고 하고 덮고 마는 거예요. 그런 판국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간혹 가다가 미군이 그냥 난동 한번 부리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반미를 외치면서 반미 막 파쇼 그리고 끊임없이 해댑니다. 저도 대학 시절 철 모를 때 항상 입에 달고 사는 게 반미 제국주의, 반미 제국주의고, 또 항상 입에 다는 게 제 입에서도 투쟁, 농민해방투쟁, 그리고 이제 사랑도 명예도, 그리고 항상 그랬거든요. 저도 많이 불렀어요. 투쟁, 농민해방투쟁,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농민을 어디서 해방시킬까요, 도대체가. 근데 저도 그렇게 그냥 대학 들어가자마자 그게 세뇌돼가지고 항상, 그래서 우리 주된 구호가 그거였어요. 모이면 투쟁, 농민해방투쟁,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그리고 이제 또 5.18 노래 뭐 맨날 불러제끼고, 그것만이 아니고, 그래서 참 이게 뭐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모르게 그렇게 철 모르던 20대 시절을 저는 보내왔던 것 같아요. 참 기도 생활도 많이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지했던 것은 또 마찬가지였다 그 말이죠. 화려했던 드로의 멸망, 드로의 애가를 우리는 듣고 봅니다. 드로의 흥망성쇠를 보고 참으로 화려했고 그냥 클라이막스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무너지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볼 때에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들어야 될 드로의 애가라는 사실이고, 우리가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가 낮을 때에 내가 너희를 높이고 너희가 높을 때에 너희를 낮추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에스겔에서 반복되는 말씀이었고 본문이었다는 것을 에스겔 강해를 해오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드로를 높이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로를 높였는데 드로는 마음이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드로 왕에게 내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는 28장을 통해서 드로의 교만에 대하여 깊이 있게 다음 시간엔 다루어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또한 이 땅에 많은 나라나 민족이나 국가나 개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의하여 이러한 온전히 아름답다 하는 것을 성취하고 얻을 때가 있으나, 그러나 어리석어져서
내가 내 힘으로 온전히 아름답다 하는 어리석은 착각과 교만 속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이만큼 은혜를 주셨다는 망상 속에 들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우리에게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부국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사오매 마땅히 사람이나 스스로 받아야 될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나라, 우리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